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그분의 그 첫사랑의 뜨거운 사랑을 늘 식어지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아니하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늘 처음 만날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준비할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또한 우리 모두를 사랑해주는 그 첫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다시금 불릴 수 일어날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 맑고 총명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이 각자 맡은 아버지와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버지와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이 저희에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PT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손대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도 다 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할까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빼면서 빼는 작업을 하면서 했는데 뭐 일주일 동안 이리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처음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 PPT 장수로 190장이 돼서 우리가 굳이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쫓기는 마음이 없이 혹시 그동안에 쭉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놓친 것들이 있으면 또 그걸 다시 찾아보고 하면 이렇게 해서 녹화를 구약에 총정리해가지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나눠서 이렇게 해놓으면 녹화본을 보면서 창세기를 내가 다시 이제 읽을 텐데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아, 조 집사가 이러이러한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방송을 보시면서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굳이 이걸 짧게 짧게 압축을 해가지고 막 한 시간에 끝낸다, 두 시간에 끝낸다, 이게, 에, 그것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호흡을 좀 길게 해가지고, 긴 안목으로, 어, 좀 대화설교 차원은 아니더라도, 압축은 하더라도, 놓쳤던 것들은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PPT를 190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원래 엿장수 어,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는 아무 어, 고난이 없습니다. 네, 뭐, 언제든지 뭐, 피곤하시면 뭐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뭐 또 다음에, 어, 재방송해서 보시고, 녹화본 보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이해하시고, 다 했던 건데 뭘 또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건 뭐 성경 강좌를 위해서 이제 준비했던 그 PPT니까, 뭐 빠르게 설명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만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영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위 우리가 믿고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한다 하면 성경을 알아야만 되죠.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고 내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 직접 전화하는 뭐 핸드폰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몰라도 된다. 그런 분은 뭐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 잘 알아야 되고 잘 안다는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우선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르게 읽어야 된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된다. 바르게 읽어라. 그래서 사실을 파악하고 그러면 성경에는 뭐 텍스트가 있지만 그 텍스트를 이루는 또 배경이 있고 동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 표현되어 있는 텍스트, 본문도 중요하지만 또 그 본문의 배경에 있는 컨텍스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르게 사실을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작업도 필요한데 그 검증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경을 우리가 읽기만 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을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곁들여서 성경을 어 이제 여러 뭐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전담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전임 사역자들 또 신학을 전공으로 공부하신 그런 분들 또 성경을 저같이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내를 해주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죠. 이제 우리 여기 하영자 전도사님하고도 이제 화요일 날 목회자 모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본문을 뭐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보신 목사님들도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점에서 또 보시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 꺼내놓고 나는 이런 각도로 살펴봤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점을 의문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자료나 책이나 논문이나 다른 분들의 연구 발표, 설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은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알면 어디까지 알게 되는 것이 바르게 읽고 바르게 사실 파악을 하고 바르게 이해를 한 것이냐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난번에 12소 선지서 또 그 이전에는 뭐 이사야 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17권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알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심정이 어떠하신지,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까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 바르게 읽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과 의도를 파악을 하고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면서 그게 실현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적용하는 것이겠죠.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성경을 우리가 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늘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 네, 이민국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조호연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성경이 귀하니까 어, 한 사람이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면 듣는 사람들은 이제 듣는 것이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집집마다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권씩 있기 때문에 읽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난다면은 성경을 반드시 본문은 읽으셔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읽는 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환경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 읽으실 때 아, 자료도 요즘 많이 있고 이런 이제 동영상도 저장해 놓으셨다가 아무 데나 이제 예, 들어오셔서 확인하고 또 다시 재방을 보실 수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때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준행함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고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방법 중에 전도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우리의 또 이 믿음이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전체를 한번 빠른 시간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아무튼 최대한 해서 빨리 정리된 걸 보면 190쪽이니까 세 번 정도에 나눠서 구약 전체를 총정리를 하면 아주 나중에 또 이렇게 재방송으로 보셔도 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어, 박기남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대표가 이제 모세라는 그 레이 사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을 하시죠. 그래서 첫 언약,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언약이죠. 첫 언약을 맺은 게 바로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죠. 그걸 첫 언약,
또 여기 방금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 돼버린 거죠.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옛 언약이다. 첫 번째 언약이다 해서 구약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새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들 옛날 언약을 깨버렸어. 안 지켰어. 그러니까 언약이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깨지지 않도록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내가 맺을 거야.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자. 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옛날에 너희들 조상, 너희들 그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나오기 400년 전에 너희들이 애굽 했지 않냐?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내가 그때 그 너희 입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하고 맺은 아브라함 언약, 그 아브라함 언약을 그러니까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지금 첫 언약이냐 뭐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금 레위기를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첫 언약이라고. 근데 그걸 깨뜨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지금 이 주제가 너희들과 맺었던 언약이 깨졌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 깨진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지키셨고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장차 미래에도 지키실 분이지만 너희들은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으니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그러시면서 이 언약, 새 언약을 주시면서 비유하기를 부부간에 맺은 언약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감히 우리가 뭐 하나님과 어떻게 부부 관계에 인간 세계에서처럼 그런 관계에 설정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좋게 너희들 인간들이 가장 강한 언약을 맺는 것은 부부 언약 아니냐. 서로 사랑의 관계이고 부부 언약을 맺지. 그거하고 마찬가지야 하고 그런 메타포로, 그런 비유로, 은유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고 부모하고 자식은 부부 간에는 언약을 깨면 깨지죠. 그럼 남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 관계는 부자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깨지지가 않죠. 근데 네가 이 부모한테 효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그냥 자식 하지 말자 한다고 그래서 어 그럼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속색이니까 아버지 하지 맙시다. 뭐 이런다고 그래서 깨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지지 않는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고 깨질 수도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뭐 하나님 속을 새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부관계로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스토리 전체가 이 관계, 부부관계라고 비유하시는 이 관계가 구약을 통과해서 신약 전체 또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속사의 종점, 새하늘과 새 땅, 영생복락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는 두 언약, 구약과 신약 그 사이를 관통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아멘 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 어려울 때만이 아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랑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구약 39권의 전체의 상관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창출 레민신, 우리가 5권의 책을 모세 오경, 또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자, 그럼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율법서라고 하느냐? 다 율법서가 아닌데 율법서 하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레위기가 율법서고 그 레위기라는 율법을 설명한 책은 신명기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율법서도 아닌데 왜 이걸 통틀어서 총칭해서 율법서라고 하느냐? 가장 베이스가 되고 기본이 되는 책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숫자 얘기를 제가 안 들 수가 없는데 5라는 숫자도 완전수고요.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요. 또 어,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 12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에는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12라는 숫자, 그리고 완전수 10과 완전수 7을 더하면 17이 되는데 1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중앙에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이게 저작 습관이나 언어 습관을 보면 우리 한국은 주로 이제 머리에다가 아예 그냥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두 가지식으로 먼저 선포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쭉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이제 취하기도 하고 정반대로 앞에서부터 쭉 낮은 것, 가벼운 것, 짧은 것부터 설명을 쭉 해가지고 빌드업을 해가지고 이론을 쭉 만들어 가다가 끌고 가서 결론에 가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미괄식으로 결론을 얘기하는 이런 그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뭐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아니면 뭐 귀납법이냐 연역법이냐 뭐 또 아니면 앞에다도 두고 맨 마지막에도 둬가지고 수미상관법으로 머리에도 꼬리에도 2번 강조를 하느냐 서론과 결론에서 또 강조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인들은 주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가운데 두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저작에는 그런 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히브리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율법이니까 레위기라는 율법을 가운데에 배치를 한 겁니다. 토라, 율법서 5권의 책에 가운데에 배치를 하고 자, 레위기의 그러면 주제는 뭐냐?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게 레위기 19장 2절에 배치가 되는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의 정중앙에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해요. 다 이해가 되고 아주 쉽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인간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할 수도 없는 인간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제시하시면서 너 거룩해라. 나처럼. 이러신다면 좀 약간, 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레위기를 우리한테 주실 때에는 능히,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못 지킬 걸 내가 준 거 아니야. 능히 너희들이 지키려고만 하면 지킬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 자로 잰 듯이 기계적으로 이런 기계적인 관계, 기계적인 순종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내가 바라는 거지. 어떤 형식적인 거, 규칙적인 거, 뭐 자로 잰 듯한 이런 것을 형식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레위기 정중앙에 이런 율법, 그러니까 5권 중에 율법서 5권 중에 정중앙에 레위기를 배치하고 레위기 정중앙에 19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좀 닮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주신 건데요? 했을 때 그래, 그 레위기라는 율법을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래,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가 50장의 끝이 나는 그 마지막 대목에서 창세기 마지막은 그 언약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 그러니까 이 책이 창세, 장출, 레민신 이 5권의 책이 전부 한 줄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따 이제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5권의 율법서, 창출, 레민신 이 5권만 한 권의 스토리로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읽어보면 역사서 12권과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는 예언서 17권과 또 성문서, 시가서, 지혜문서라고 하는 이 5권의 책도 전체가 다 39권이 한 권의 책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레위기를 받아가지고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말 그대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매를 맞았는지 또 한없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고 멀어져 갈 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꾸준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시죠. 그 기록들이 문서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게 어, 이게 이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12권 살펴봤죠. 호요람, 오병미, 나합습, 학승말, 말라기까지 이 12권의 책이 소선지서였죠. 이 선지서는 뭐라고요? 레위기와 신명기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 그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의 책이 레위기대로 신명기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는 기록입니다.
약 시간으로는 10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100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아주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의 그 슬픈 사랑 이야기가 역사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또 포로 기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그 포로 기한을 하는 그 과정에서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수집하고 편찬하고 정리하고 편집해서 글로 남겨놓은 것이 시가서, 즉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이것을 성문서라고도 하고 지혜의 문서라고도 하는. 그래서 케투빔, 그래서 토라, 타나크 하죠. 타나크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경을 히브리식 분류로 세 분류를 하죠. 타나크 할 때 타는 토라, 율법서. 그다음에 느비임, 그다음에 케투빔, 케투빔은 성문서. 네비임, 느비임은 이제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이런 상관관계로 39권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세 오경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조망을 하면은요. 우선 첫째, 장소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자, 우리가 뭐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땅을, 자, 국가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통치를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김경숙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마이크 켜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4페이지입니다. 네, 1, 2,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창세기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딱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게 가능한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전반부. 지금 방금 읽으신 12장 1절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1부, 2부로 창세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대목이 우리 뭐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약속이요. 자, 1절 보시면 땅이 나오죠. 땅. 땅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2절에 보시면 큰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에 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나라, 국가를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는 뭐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국가를 이루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루어서 살려면 국가의 3요소 뭐 잘 아시잖아요. 첫째,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어야 이제 뭐 살 수 있으니까. 물속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3요소 중에 첫째, 땅.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내가 너, 아브라함, 애도 못 낳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하늘에 그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만큼 너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네 자손이 있게 내가 해주마 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큰 민족, 자 국가의 3요소가 땅과 백성, 민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주권, 누가 통치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느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니까 주권, 땅, 민족, 주권인데 이 주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놀라운 얘기가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근원. 네가 복이야, 복. 네가 복덩어리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 사랑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듯이 아브라함 자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 자체가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쉬운 예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네가 그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네가 저 사람은 절대 복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구만 하면은 내가 저주를 내려줄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너한테도 고마워하겠지만 너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도 고마워할 것이다. 제사장적인 즉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에다가 아담을 놓으시면서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제사장적 권위, 권한, 성전지기, 동산지기, 즉 지금 우리 같은 그런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의 역사가 타락의 길을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창세기 하면 원역사, 태고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류 일반 역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역사를 배우는데 두 파트로 나눠서 배우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국사 그래가지고 한국사 배우죠. 국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났던 일들을 세계사 그래가지고 한국사, 세계사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똑같이 창세기도 그렇게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국사,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들의 역사가 12장부터 50장 26절까지 후반부가 전부 이스라엘 국사입니다. 국사. 그리고 원역사, 태고사, 태초사, 창조사, 세계사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아주 기억하기 좋게 돼 있죠. 제1부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하는 세계사인데 이 세계사는 4가지 사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사건. 창조를 했는데 바로 이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고 금하신 것은 딱 한 가지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영생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심어 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뱀이 사단이 뱀으로 나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덜컥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가 이제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은 두 가지였는데 실패의 길을 가게 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실패한 세계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사, 역사로 이동하는 구조로 틀이 짜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을 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왜? 타락한 채로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길이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과 사랑의 계획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미 죄 때문에 수치심과 또 거짓말하는 것과 요즘 TV에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거짓말 경연대회 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계속 거짓말들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실은 저 윤석열이 아니에요. 뭐 이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타락한 이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어, 실패의 역사로 그냥 접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구원하실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요. 우리 눈높이에 맞게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성경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걸 보면 아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니플라웃 기이하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자 인간은 한없이 이제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이제 전체 10개의 톨레도트, 하나의 서론과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톨레도트가 뭐냐면 이제 족보, 계보, 역사, 내력 뭐 이런 것을 톨레도트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이제 이런 건 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에는 자, 1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이 창조 역사, 모든 것의 기원, 인류 만물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 원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다. 창조 사건과 창조하자마자 바로 타락한 사건과 또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이 죄가 이제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의 가족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 노아의 가족이 아들이 셋 있죠. 셈, 함, 야벳. 노아까지 하면 남자 넷 플러스 부인 여자 넷, 아내 넷 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특징이 일부일처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모든 세상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타락을 한 게 성적인 타락이 가장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네 부부 8명을 제외하고는 물로 심판을 하시죠. 자, 처음에 타락을 하게 된 거는 한 부부, 아담과 하와라는 한 부부의 타락이었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세상에 이제 많은 족속들이 8명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이 민족들이 바벨탑을 쌓는 아주 조직적인 타락을 하죠. 한 가족의 한 부부의 타락이 아니고 이제는 온 세상의 온 민족의 이제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질적인 이 아주 이미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고질적인 죄의 이 문제 또 이 타락의 문제 이 반역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 그럼 또다시 심판하시느냐 아니요 이때 노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이 인간들은 조직적으로 이제 민족 단위의 아주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언어를 흩뜨리고 이 민족을 다 분산시켜 버리시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이 선악과 사건과 비교한다면 뭐 한 부부의 아담과 하와의 뭐 이 반역 사건하고 온 인류의 반역 사건 이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과정은 죄가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느냐. 놀랍게도 그 죄보다 더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12장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역사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 2부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국사, 선민의 역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우리는 뭐 다 노아의 후손들이니까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이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선민의 역사 2부에서는 4사람을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으로 연결되는 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한테 주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너무나도 큰 은혜의 언약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구속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를 쭉 이어가는데 이 야곱의 사실은 이 후손들 12지파를 이루고 이 12지파를 이룰 때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지금 노예로 형들이 팔아가지고 팔려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애굽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대접받고 가지만 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이 직접 버금 수레를 보내죠.
왕 다음 두 번째 제2인자, 천하 2인자가 탈 수 있는 버금수레를 보내가지고 야곱과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랬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도 왕의 허락을 받고 더더군다나 금부치, 귀금속까지 그냥 온갖 금은보와 폐물까지 다 받아가지고 사실은 나오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시는 거죠. 출애굽 때도 그렇지만 출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온 나라에 반포를 하죠. 근데 그 놀라운 얘기를 하죠.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성전 건축자로 명령을 내리면서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만 딱 머리에 담아두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나? 창세기를 너무 오래 했나? 자, 출애굽기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이집트 탈출 사건은 1박 2일 사건입니다. 그 사건만 있는 책이 아니죠. 출애굽기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요. 첫째, 말 그대로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하죠. 6월절이라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6월절에 담겨 있는 뜻을 영원히 기념하게끔 하시는데 이미 그 6월절이라는 그 절기 자체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거기에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먼저 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입니다. 즉 시내산 율법 수여, 율법 시내산 언약.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막 건설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아예 함께 있겠다, 함께 있는 아주 그냥 미팅 플레이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 회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날 모임 회자 아닙니까? 모일 회자. 그러니까 천막에서 그냥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아예. 그걸 회막이라고 그러죠.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뭐 증거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 세 가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접받고 들어갔다가 그 왕족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 노동력만 착취하려고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왕족들이 이 아들이 나오면 큰아들만 살려두고 둘째 이하로는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유아학살 사건을 일으키죠. 그런 과정에서 자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지금 위배되는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울부짖는 것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의 조치를 취하시는 게 바로 6월절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출애굽 사건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이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괜히 힘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신 일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소개의 방법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 하면은 큰 타이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그 타이틀 아래서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어떤 방향으로요? 구원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해 내시는 보호해 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것이고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데? 난 몰라. 뭐 그런 신도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내가 알려주마 하고 애굽 바로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한 방향으로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에 기록이 되게 해서 율법서로 토라로 이 모세 오경으로 기록되게 해가지고 오고 오는 후손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 세 가지 방향이죠. 그러니까 자기 계시의 방향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까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레위기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도 내 자녀들이니까 또 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부부와 같은 존재가 됐으니 부부라는 것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닮아야 된다.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도 하고 내 배우자이기도 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닮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이 정해주신 룰이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레위기라는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자 여기 출애굽기 9조를 보시면은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된다고. 첫째는 6월절 출애굽 사건. 퍼포먼스죠. 1박 2일에. 두 번째,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로 올라오면서 레위기라는 율법을,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자, 이걸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딱 아예 그냥 짐승을 딱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을 하시죠. 세 번째,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러시죠. 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줄게. 내가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데 놀랍게도요. 이 성막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정중앙에 정 한가운데 계시고 자 나중에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지는 게요. 여호수아가 뭐 전쟁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전쟁 3번밖에 안 해요. 여기 하영자 전도사님 계시는 곳이 그 남원인데 거기에 가면은 길갈 교회라고 있습니다. 길갈 교회가 이제 하영자 전도사님 섬기시는 교회인데 그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전진 베이스 기지입니다. 거기에 다 모여요. 길갈에서 모여서 길을 갈 때는 길갈에서 모여서 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도 지금 이 전쟁은 뭐 칼 들고 야야 짹짹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왜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2, 3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요? 해막에, 증거 장막에, 성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니까 그냥 모시고 가기만 하면 정복이 다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자, 이 구조를 보시면은요. 여기 하늘색 앞에 화면 보시면 하늘색으로 된 A하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된 X하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된 A 다시가 있죠. 이거 우리 많이 본 뭐 동심원 구조죠. 성막 건설을 이렇게 해라 하고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 건설의 지침을 알려준 게 25장에서 31장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32장, 33장, 34장에 이들이 뭐를 하냐면 모여서 성막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하니까 예 해놓고 딱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고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설을 실시하고 이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서술 방식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사건을 가운데다 두고 동시몬 구조로 이렇게 글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정이 상하시고 노하셨으면, 경노하셨으면 황금 송아지 사건 만든 사건 너희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건 죽어 마땅한 죄되고 우리 조상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그런 일이 없도록 후손들이 반성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거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황금 송아지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십시오.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섬기는 데가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예, 이 소 우상입니다. 월스트리트, 뉴욕에 있는 세계 증권의 중심, 금융의 중심, 여기도 이 황금소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소를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3,500년이 지났어도 황금송아지 섬기는 거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주 유명한 명화죠. 황금소 만들어 놓고 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저기 주셨잖아요. 모세한테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 외에 우상을 절대 이런 거 만들지 마라. 금, 은, 동, 철, 목, 석 어떤 걸로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줄게. 뭘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증거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 궤를, 언약의 상자를 놓고 그 위에 뚜껑에 두 그룹 케루빔 천사 그 날개 사이에 내가 앉아서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겠다. 거기를 시은좌, 시은소라고 해라.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시행하는 곳이다. 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그냥 그 잠깐 사이에 만들어버리죠. 자, 이런 반역을 했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창세기에서 이제 지금 흘러나오는 게 보십시오. 자, 창조. 아까 네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홍수 심판 끝나니까 또 민족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한 것은 좋은데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민족 단위로 온 무리가 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분산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에 총리로 있고 거기에 정착을 들어가서 70 가족이 내려가 가지고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즉 이따가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보면 60만 3,550명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칼을 빼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숫자가 60만이 넘으니까 남자만. 뭐 6, 4, 24 하면은 240만, 뭐 300만 정도는 좋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참 놀라운 숫자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이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죠. 자, 뭐 6월절 사건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6월절에 하나님의 아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가지고 그 표시가 되어 있고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6월이라는 게 뭐 1, 2, 3, 4, 5월, 6월 이게 아니고 뛰어넘는다. 참 어려운 단어를 만들어 놨어요. 6월은 담을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뭐 사자, 염라대왕입니까? 뭡니까? 뭐 하여간 죽음의 사자가 쫙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서 그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 하고 쓱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게 6월입니다. 6월. 패스오버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또 광야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전부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은 결국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패스오버를 하고 나왔지만 바로 불평, 불만, 불신앙으로 아주 가득 찹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이들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받은 거라고는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이 없다,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와 상추가 먹고 싶다. 계속해서 불평, 불만, 뭐 계속해서 늘어놓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 불만들을 또 다 참아주시면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이 구조가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 아까 박기남 집사님이 읽으셨죠? 조희정 집사님께서 앞에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전체가 성전이죠, 성전.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거기에 제사장적인 존재로 부여받은 인물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을 하면서 그 제사장적 그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변질되고 퇴색돼 버렸다는 얘기죠.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가지고 이 300만이 되는 민족을 이루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내 거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해서 내가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내 것이지만 그래도 그중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왜? 내가 언약이라는 매개물을 너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로 구별돼 버려.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동을 뭘 해가지고 전혀 흠없고 순전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없습니다. 인간은. 죄가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내가 준 내 얘기를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내 율법을 잘 지키는데 율법 너머에 율법의 정신까지를 잘 헤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고 살면 그러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니까 내 소유는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내 것이라면 거룩한 거지. 네가 무슨 행동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음, 음, 네. 하나님 말씀 지키면 우리는 거룩해 져버린다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됐다. 거룩이 구별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로 구별됐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너는 내 거, 내 백성이다. 그러면 이미 너는 거룩하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해주셔 버리는 거죠. 그냥. 장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놓은 거죠. 거잖아요. 장치를.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려서. 그런데도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새끼야. 넌 교회는 내 것이야.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지체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소유. 하나님께서 구별된 내 소유다. 내 세굴라다. 그러면은 나는 이미 거룩해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루틴이나 이 시스템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모든 원칙을, 룰을 다 무시하고, 왜? 그 룰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넌 거룩해. 끝.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 자체가 장치예요, 하나님께서.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른 나라에다가 이방 민족들한테 소개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될 것이야. 되어야만 한다, 이게 아니고요. 된다고 지금 선포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 말입니다. 될 거야. 선포.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저러고 있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그 대목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 아직도 무지몽매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물론 계시록에 여러 가지 힌트도 주어져 있고 계시가 돼 있고 예언이 돼 있지만 결국은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구원받으면서 아주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이스라엘 백성이 찍게 된 겁니다. 시작은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시작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잘 네.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듣다가 말아서 그래요. 듣다가 말고 신약을 안 들어서 그래요. 잘 알아들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매개물이 언약이죠, 언약. 그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천년을 같이 사는데 참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해산 언약을 마음으로 결혼, 알아듣지 않으면 예, 협방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응,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할례라는 언약을 주셔요. 응, 너희들은 할례를 해라.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할례도요. 그러니까 그냥 달리 피부에 우리 가죽을 잘라내는 이 피부 이건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왜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 아, 놀랍게도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승화되고 발전됩니까? 마음의 할례까지. 응,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고 하실 때 마음의 할례를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의 할례 우리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걸 원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마. 그게 성령이고 새로운 영이고 새 언약이고 우리가 교회가 성전을 내 몸이 성전이 돼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나중에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아까 우리 31장 읽어봤죠. 새 언약 에스겔에는 새 영,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예루살렘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 첫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나눈다 하면 이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구약이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율법을 주셔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그 피를 뿌리고 죄사함을 받고 1년 단위의 죄사함을 받는 제사의 형태,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의 형태를 알려주시죠. 자, 새 언약, 신약이라 하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제 있는 구원받은 교회, 예수님의 제자, 우리죠, 우리. 교회, 성전 짓는 자, 성전 건축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성경 66권 이 전체를 우리는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에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을 하는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고 새 언약을 맺는다 할 때 우리 새 언약의 대상자인 우리 교회 새 성전인 새 영을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또 물론은 물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패스오버 유월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죽으신 그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언약을 한 이런 신해산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 레위기가 단지 율법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크게 자, 아까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 네 족장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아까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심판, 이제. 민족의 분산,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의 분산. 거기서 이제 2부로 넘어가면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족장사, 이스라엘 국사인데 네 사람. 제일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의 스토리.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 네, 그
순종이 깨어지니까 네, 이게 순종이 깨어지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 때부터 네네네. 그 아담과 하와 아담 때부터. 때부터. 예. 네네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제 시작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출애굽 때에도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은 넘어가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순종으로 예, 인해서 시작이 된 거죠. 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놓은 거지 그 네네네. 피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아니죠. 뱀을 바라보라, 순종. 노뱀을 네네. 바라보라 했을 때도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이신 거지. 네네, 맞습니다. 이거 노뱀에 막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팔을 백성이 들고 있는다고 그래서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 네, 하나님께서 음. 그렇게 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6월절에 음, 문설주의 피도 음. 이방인도 피를 발라라 하는 말에 순종해서 바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장치니까 살리려는 장치를 그렇게 해놓은 그렇습니다. 그 거니까. 메커니즘이죠. 그 메커니즘. 레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도. 네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첫째, 6월절 탈출 사건, 출애굽 사건. 두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맺은 사건. 하나님과 이 혼인서약을 했어요. 세 번째, 성막 짓는 사건. 그런데 성막 짓는 도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사이에 한눈 파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두고두고 너희들 발목을 잡을 것이다 했는데 아까 우리 동상들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들 봤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뉴욕 세계 금융의 허브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에 그 황금소 있는 거 보십시오.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다 만몬이라는 황금 우상이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만들기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몬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그리고 어, 내용으로는 사건은 그렇게 세 가지 사건이고 내용으로는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6월절 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우매해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시죠.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지만 예흐예, 에쉐르, 에흐예 이 말이 나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뭐가 되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그런 존재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스스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뭐 단지 네임, 이름이 아니라 네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하는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시해 주고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만들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너희들은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오는 수면제 같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니, 살기를 알려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예. 자, 내 얘기는 율법이고 율법은 복음입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중앙에 배치하는 그런 그 언어 습관이 있고 기록 습관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
자,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 이 레위기 정중앙이에요. 자, 16장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속죄를 배치해 놓고 그 전에는 성소 안에서의 거룩, 17장 이후로는 27장까지는 성소 밖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의 거룩,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이거를 신약에 대비하면 1장부터 16장까지 성소 안에서의 거룩, 거룩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겠느냐, 즉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일부입니다. 일부. 1장에서 16장까지. 외우기도 아주 쉽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39권이. 이 구조를 제대로 알면은요. 자, 16장, 17장에 그래서 대속죄를 딱 가운데 놔두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성결하게 되고 건강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뭐 성생활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법을 배우게 하는 책이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건 어려울 게 전혀 없는 책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대속죄를 이제 배치해 놓고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대속죄일이고요. 전체가 죄를 용서받는 온 백성이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라고 그래가지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죄를 다 사함 받습니다. 그러고 25장에 가면 희년제도의 굉장한 중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년, 주빌리. 즉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희년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매인자가 노임을 받고 억압받는 자가 자유하게 되고 죄에 짓눌려 있는 자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원래 희년 제도가 뭡니까?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이 나가지고 죽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일찍 죽거나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살다가 보면. 그래서 그 땅을 뭐 잡히고 뭐 그다음에 또 땅을 뺏기고 노예로 뭐 이제 뭐 팔 게 없어가지고 자기 몸뚱아리를 노예로 팔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불평등이 생겼을 때 그 땅을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7년이 7번, 77은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다 머슴도 노예도 자유자로 해방시켜주고 원래의 자리 자유민으로 돌아가게 하고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으면 다시 되돌려 줘라 하는 게 희년 아닙니다. 이 희년 제도가 19장에 나와 있는데 즉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이 대속죄일 절기와 그 다음에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 안식년과 희년제도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 결국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타락의 길을 점점 더 가다 보니까 우리 예언서의 중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미시파트, 체다카, 헤세드, 인애, 공평, 정의, 인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 이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살아라 하는 것에 그 정신이 그대로 배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도 이렇게 수빈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동시몬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규정,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일상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느냐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정중앙에 대속죄일 과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다시 제사장의 직무, 그 다음에 절기와 축제 규정,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시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기가 어렵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죠. 첫째,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배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의 삶과 복을 얻도록, 또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도록, 너희가 그 누리고 있는 복을 남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아브라함 언약처럼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남들도 믿게 해서 그들도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하고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것이죠. 평강의 법을 주신 것이죠. 복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도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 아이고 민수기까지만 하고 이제 선지서나 역사서는요, 이렇게 좀 뭐 길게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사실은 됩니다. 모세 오경을 사실은 2시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뭐 너무 뭐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한 3번 나눠서 전체 구약을 한번 쫙 살펴보면 아무래도 옛날에 했던 거 다 생각나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반복은 뭐 좋습니다. 예, 뭐 그러면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도 시작하면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민수기도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민수기 뭐 야 이거 뭐 머릿수 세는 건데 그러냐 아니요. 이건 그냥 그 단순히 이 어, 머릿수 세는 게 인구 조사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도 네, 우리가 뭐 예, 배울 게 살펴봐야 할 많아요. 내용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제목 자체도 네. 영어로 넘버스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셌다 이러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베미트 바르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야 되는지, 또 그들은 왜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또 우리가 던져야 할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이게 연결되는 신명기로 연결되는 그 지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민수기, 신명기 거쳐서 이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이제 그쪽은 스토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 쪽은. 그리고 이제 예언서, 선지서들은 이제 많이 봤고, 지난번에 또 선문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한 3번, 그러니까 오늘 한번 했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면 뭐 잘, 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민구 목사님 연결이 예, 접속이 자꾸 불안전하더니. 자, 그러면 박기남 집사님 마무리 기도 네, 하심으로써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거룩한 삶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삶으로 아버지 온전한 세상을 나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누리며 또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헐벗은 자를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저희들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멘, 말씀 듣는 거 잊지 않도록 저희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뭐, 그렇지만 또 나눌 얘기가 늘 많아가지고요. 예. 아무튼, 좀 더 잘 갈고 다듬어서, 음, 음, 준비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